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명과 미혹 속에서 살아가며 온종일 온갖 감정과 생각의 자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궁극적인 진실 하나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은 단지 하나의 게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기 전까지 우리 각자는 너무 깊이 역할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매일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도대체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것들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하여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나타나면 우리는 종종 온갖 해결 방법을 찾아 사방을 헤매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형태는 외부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억압당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잠재의식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으로 외부로부터 명확한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 우울함, 불쾌감 등입니다. 요컨대 감정은 이 두 가지 유형뿐입니다. 하나는 외부 사건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외부에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건 또는 외부 환경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 외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감정이 외부 자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당신은 심리치료사나 심리상담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당신은 여전히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다른 사람, 사물, 외부 환경이 당신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때로는 효과가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그 후에는 감정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차원의 문제는 같은 차원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삶의 경험이 마치 반복되는 고리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 파도가 가라앉기도 전에 다른 파도가 밀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대양의 파도처럼 우리의 번뇌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종교에서도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3차원 세계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작고 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집니다. 수많은 감정들도 그로 인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무상은 보편적인 상태이며 본성에서 벗어나 본성에 역행하는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본성과 반대되는 것은 결핍,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입니다. 그것은 이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에는 기본 장비로 간주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번뇌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는 감정의 근원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단계별로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높은 차원에서 기습 공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낮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사용하여 공격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 기습 공격이라고 불립니다.
왜 전쟁에서 군대는 제공권을 장악해야 할까요? 공중에서는 주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에서 기습 공격의 한 형태입니다. 공중 지원이 없는 부대는 반드시 약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더 높은 공간 차원에서 내려와야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2차원 공간에 사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똑바로 가지만 만약 앞에 도랑이 있다면 결코 건너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의 지혜로는 뛰어넘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으며 그것의 사고방식이 평평한 세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2차원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의 행동도 2차원 안에만 머무릅니다. 그러나 3차원 공간에 사는 인간에게는 이 문제가 극도로 간단합니다. 개미를 살짝 들어서 반대편으로 옮겨주면 그만입니다. 개미는 자신이 어떻게 반대편으로 건너왔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기적을 만난 것처럼 인생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것은 사소한 일이며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 차원 간의 차이이며 지혜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만약 개미가 큰 종이 위에 있고 종이 반대편에 꿀 한 방울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그 꿀을 먹고 싶다면 아주 멀리 기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이 그것을 보고 도와주고 싶다면 종이를 반으로 접기만 하면 꿀이 즉시 개미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는 그렇게 할 지혜가 없지만 인간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수준 간의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문제, 감정, 고통은 개미가 겪는 어려움과 같습니다. 도랑을 건널 수 없고 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인식 수준을 더 높은 공간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간단해지고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번뇌와 고통을 겪는 원인은 세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끊임없이 안전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타고난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타고난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임은 본래 본체의 전체적인 자신감과 빛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로부터 일종의 환상이 생겨나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일단 전체에서 분리되어 개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무력감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안전감을 찾기 시작하고 의지할 곳, 자신을 지탱하고 감싸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의지처를 찾아야만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안전감을 찾아야 하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필요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만약 안전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불안감이 연쇄적인 다음 필요들을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전감을 찾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두 번째로 큰 필요는 통제에 대한 필요입니다. 인간은 항상 외부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제에 대한 필요 또한 안전감 부족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들 자신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들로 하여금 통제권을 잡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큰 필요, 통제에 대한 갈망입니다. 세 번째 필요는 인정받고 싶은 필요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가치,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해 둡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내부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이 필요 또한 내면 깊은 곳의 결핍,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내재적인 힘이 없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분리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결핍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단지 세 가지 종류의 욕망, 즉 안전감 찾기, 통제하기, 인정받기만을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인간은 빛으로 자신감 넘치는 본체로 돌아갈 것이며 더 이상 번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욕망은 사실상 우리의 근원적인 본성, 원초적인 빛과 자신감으로부터 분리된 관념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념들의 목적은 삶이라는 게임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게임을 위한 세 가지 도구와 같습니다. 바로 그 세 가지 도구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고통이 생겨납니다. 마치 세계의 주요 기둥처럼 거기서부터 수많은 가지, 잎사귀가 층층이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간의 수많은 감정과 번뇌도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분석해보면 바로 이러한 필요들, 이러한 욕망들이 감정을 야기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들은 사실상 콩의 성품, 즉 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생겨난 관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관념들은 본체의 자성의 빛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모두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자신감 넘치고 명료한 본체 안에는 전체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존재합니다. 거기서부터 세 가지 에너지 흐름이 분리됩니다. 한 흐름은 안전감을 찾는 에너지입니다. 한 흐름은 통제하고 싶은 에너지입니다. 한 흐름은 인정받고 싶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념입니다. 관념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 관념의 흐름이 나타나면 게임, 즉 삶의 경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세 가지 에너지 흐름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이 에너지 흐름이 꿈에 미친 듯한 상태에서 작동하면 번뇌와 고통도 그에 따라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 가지 에너지 흐름을 없앨 수 없다면 당신은 인간의 세 가지 큰 필요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것입니다. 해결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세 가지 에너지 흐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들이 발생하는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마치 강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고 싶을 때 강물 속에 있으면서 관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봐야만 강의 흐름과 발원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실을 명확히 볼 수 있을 때만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우리가 흔히 두려움, 결핍, 안전에 대한 갈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욕망,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공의 성품, 자성의 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본래 단지 에너지의 흐름일 뿐이며 소위 부정적인 에너지나 긍정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에너지일 뿐이거나 다시 말해 모두 관념일 뿐입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념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표현, 다른 경험일 뿐이며 공의 성품, 본체의 미묘한 작용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판단하고 낙인 찍는 습관 때문에 두려움, 결핍과 같은 감정, 고질적인 습관이 나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반항적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막히게 만듭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 방식에서부터 당신은 막다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항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항을 선택한 이유는 소위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들의 진정한 본질과 근원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빛 에너지의 다른 표현 형태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해결 방법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항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평등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것들이 인식과 삶의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들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당신은 강이 되고 도관이 되고 그러한 에너지 흐름을 받아들이는 채널이 되어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들이 올 때 당신은 단지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관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더 높은 인식층, 모든 것을 초월하는 관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공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높이에 도달하면 당신의 시야와 관찰 능력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러한 에너지 흐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이 그것들의 근원을 명확히 보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반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형태로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빛,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 흐름이 당신의 의식, 당신의 몸,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흘러나가도록 포용하고 허용하십시오. 마치 공간이 구름이 자연스럽게 왔다가 가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하늘은 결코 구름에 의해 손상되지 않습니다. 마치 강바닥이 탁한 물이든 맑은 물이든 모든 종류의 물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강바닥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탁한 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수용적이고 평등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그 에너지 흐름에 대한 우리의 관점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 상처받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항상 반항하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 흐름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떠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압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강이 물줄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힘이 생겨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물은 넘쳐서 둑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물줄기는 저절로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사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강한 분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오면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나쁜 감정이 오면 즉시 반항합니다. 바로 그 반항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이 의식에서 흘러나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처리 방식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릅니다. 조화가 아닌 대항 방법만 사용합니다. 사실 단지 하나의 관념만 바꾸면 됩니다. 반항, 불수용, 회피, 대립에서 의식적인 관찰, 수용, 허용으로 바꾸어 감정이 흘러가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의 흐름은 하늘을 나는 구름처럼, 국물을 흐르는 물처럼 당신에게 조금도 상처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볼 때 당신은 더 이상 분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하지 않을 때 당신은 평등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평등한 마음을 가진 후에야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면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와도 당신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인생이라는 게임 속의 등장인물로서 누구에게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빛의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 어둠의 면입니다. 우리 각자는 빛과 어둠의 결합입니다. 이 3차원 세계에 사는 한 항상 그 두 가지 에너지 흐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뇌의 분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밝은 면만 받아들이고 어두운 면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면만 외부로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운 면은 구석에 숨기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귀 막고 방울 도둑질하는 자가당착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 나쁜 부분, 어두컴컴한 부분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햇볕이 드는 집 안에 있지만 쓰레기도 많은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쓰레기를 숨기고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항상 숨기고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쓰레기 더미는 그대로 남아 끊임없이 발효되고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당신이 억누를수록 그것은 더욱 튀어오릅니다. 점점 더 쌓여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고 그것은 온갖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감정 문제, 신체 문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한편으로는 당신의 의식 속에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면 외부로 사건이나 재앙으로 반영되어 당신이 경험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외부의 재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어두운 면, 우리가 인식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히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즉시 억눌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에너지 흐름은 폭발할 때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는 동시에 당신이 마주해야 할 좋지 않은 사람이나 사건으로 외부로 반영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회피하거나 반항하는 것은 수많은 장애와 번뇌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무엇이든 계속 존재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진다는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저항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저항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에 저항한다면 그 부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저항 방법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번뇌들은 당신이 그것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항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번뇌들도 옛 성현들이 번뇌즉보리 에판나오지푸티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성광명, 지신광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러한 번뇌들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평등한 마음을 가져야만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간단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명확히 보았을 때 당신이 감정, 관념,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가볍고 간단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신은 항상 반항하고 그러한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무심코 번뇌에 에너지를 더하여 그것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삶의 경험 속에서 항상 피곤하고 바쁘고 끊임없이 대처하고 영원히 문제 해결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철이 들 때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했고 눈을 감고 숨을 거둘 때까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고 세상 일은 무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입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스스로 사라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번뇌, 고통, 부정적인 에너지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동시에 그것들에게 공간,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예전처럼 더 이상 무시하거나 반항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떤 감정이 오든 당신은 단지 그것에게 나는 너를 보았어,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한 태도로 포용, 사랑, 감사의 공간 속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나는 너를 보았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보았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감정들이 실제로는 내면의 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의 빛을 보고 그것들 안에 원만함을 보고 그것들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들에 감사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되고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 자신의 어둡고 악한 부분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흰색 부분과 검은색 부분 모두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평가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음과 양을 모두 가져야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측면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책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번뇌 또는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당신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 안에 있는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관념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바로 당신의 내면의 빛이 작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포용하는 마음, 평등한 영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포용과 평등은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은 당신 영혼의 많은 어두운 구석을 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허용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직접 비출 수 있는 빗줄기입니다. 많은 부정적인 관념과 부정적인 에너지. 사실 그러한 부정적인 관념과 에너지의 본질 또한 빛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원론적인 분별적 사고로 평가하고 낙인 찍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게임의 길을 가야 합니다. 큰 돈은 본래 간단하며 한 방울의 피로 바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에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거절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외부 세계와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어떤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을 허용해야 하고 저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야 하고 자신의 불수용까지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반항까지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원론적인 사고까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단련로, 재련로처럼 당신이 광석을 받아들여야만 정수를 재련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행은 사실상 평등한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닦는 것뿐입니다. 평등한 마음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면 당신은 자신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온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심지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더 이상 변화에 대한 욕망이 없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변할 것입니다. 세상 또한 조용히 스스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무불위, 우웨이엘우부웨이,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포용과 수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부터 천천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점점 당신의 받아들이는 마음, 당신의 포용하는 마음, 당신의 평등한 마음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조화, 지혜, 깨어있음 또한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